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수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가리킨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높은 점수가 나오더랍니다. 그냥 가르치고 시험 볼 때의 점수하고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 후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높은 점수가 나온다. 뭐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 당연한 좋은 거를 우리는 안 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주의 있게 읽지만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 식으로 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것은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기사와 표적은 그냥 이 땅에 병든 사람 불쌍하니까는 그냥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안진병이 되고 문둥병 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오신 분이라가. 치유자. 어떤 치유자?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각색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육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영적으로 죄인을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거, 꼬부라진 거,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메시지와 말씀과 그 행위였다, 기사와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스토리만 알게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이런 말씀과 이런 행위를 하셨느냐는 진짜 의도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외형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예를 듣는 것이라든가 여러 성경을 발췌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어떤 의도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야기 듣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번에 세미나 할 때 그러셨잖아요. 조교, 가르치는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다. 여러분, 참 조교는 지역에서 온 사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안다고요. 정말 조교들은 악랄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여튼 그 조교는 키도 조그만 친구가 말을 하면 침을 태태 뱉으면서 말을 하는데 어찌나 악랄하게 아주 그냥 굴리는지 지금도 그 친구는 늘 생각이 나요. 많은 군대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같이 생활했지만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분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터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조교인데 훈련받는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시험 보고 점수 그냥 많이 주고 대충 훈련 끝나주면 좋아하지요. 그러나 실전에 갔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목사님은 조교와 같은 분이에요. 뭐 교관 같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돼도 그냥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단호하시죠. 봐주는 거 없어요. 애누리 없어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볼 때에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8가족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단호하신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쭉정이가 많아도 쭉정이는 하나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실한 곡식만 창고에 들이잖아요. 모든 농부들이. 우리 인간도 쭉정이는 애착을 안 갖고 오직 알고 그만 애착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거 불공평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를 쪽지용이로 보고 그냥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은 그건 잔인한 게 아니지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 없음, 사랑 없음으로 전가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이 주제로 삼았던 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선택하셔 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구세 써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거래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도할 때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구걸하는 식으로 전도한 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의 말로 하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인생을 탄식하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세월만 지나갈 뿐이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목적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즉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이 전하려고 가장 많이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많이 전하는 것으로 그런 열정으로 열매 맺는 게 결코 아니더라.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둘째는 사모하는 옥토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소한테 경일기다 라고 하는 걸 가면 갈수록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못 나와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향한 이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누가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그 칭찬을 들을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지 쭉정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안 해요. 더더욱이 요즘에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채찍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을 경책하는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걸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목사님 좀 이상해지셨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가치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마지못해서 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체면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어떤 책임과 의무감 속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할 시간이 다가오니까는 다른 분들의 평생 목회한 것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내가 지나오면서 목회를 한 우리 교회를 놓고서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하게 돼요.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침이 되어지니까는 자꾸 그렇게 비교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지난 그 성탄절서부터 참 감동적이고 행복해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지만은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짙었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그런 부분은 별로 안 보이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은 지난 날과 달라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은 격려하지만은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도전을 받고, 이러지 도전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깨워야 되겠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많이 안 나와서 이 설교 이번 주일날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많이 못 들으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아주 나약한 책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세미나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교류된 한국교회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것 가지고 지식으로, 적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걸 어떻게 행위로 옮길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없는데 그게 삶이 이루어지겠어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면은 고백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요, 그거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전하지를 못해. 아,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어? 잘 몰라. 그냥 은혜 받았어. 그냥 감동 받았어. 못 듣던 얘기를 들었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 삶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현재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로 생명 있는 꽃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 생명 있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유동적이에요. 생명 있는 것. 변화무쌍하다는 거지. 네. 그리고 열매가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책상이 이거 가만 놔두면 100년을 가도 이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저 꽃은 몇 주 지나가면 저 시들어서 떨어질 거라고요. 저 새싹 나오네. 그러면 저기서 이제 저 꽃은 더 활짝 피겠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나는 과연 생명 있는 신앙인가? 즉, 내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정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깝게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못 나온 이유는 사모님이 수술을 했어요. 뭔 수술을 했냐면은 탈창인, 이 장이 삐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을 했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 증세가 있었대요. 근데 뭐 괜찮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는 점점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30분 했는데 사모님은 더 한참 더 했어요. 그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그 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앞치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뚫어지면 그게 그쪽으로 장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배 쪽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나면은 그거 나오는 건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많이 그게 이렇게 구멍이 커가지고 거기도 뭐 기름도 많이 끼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본 사람보다 훨씬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어저께 수술하고 오늘 퇴원해서 지금 쉬고 있어요. 무거운 거 절대로 들지 말라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자기 입으로 빨빨거리고 다니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또 빨빨거리고 다녀.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그 얘기 할 거야. 내가 성도들한테 그 얘기 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얘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나한테 시키면 될 텐데 그냥 자기가 그냥 돌아다녀. 근데 아주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다네요, 그게.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보고시기도 한 거고, 그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 병원에는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직원들 예배가 있어요. 뭐 한 400명 모일 수 있는 강당에 이렇게 참여를 해봤더니 그냥 거기에 꽉 차더라고요. 근데 다 거기에 이렇게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한 건 아니고, 할 수 없는 뭐 3교대 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
정말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고 행정직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데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강당에 꽉 찼더라고요. 그 뭐 흰 옷 입고들 꽉 앉아 있는데 나만 이상한 옷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돋보였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늘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참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병원이라고 하니까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예수병원. 근데 사실 나도 좀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우냐면 그냥 병원 그러면 좋을 텐데 뭐 누가 병원이라든가 마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부르기가 쉬운데 꼭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 이게 좀 내가 입에서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는 것 가지고 나는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고요. 뒷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목사인데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목사 그러는데 나 그거 부담스럽더라. 목사니까는 어딜 가더라도 부담스럽더라.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뭐 일반 성도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 일반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기가 부담스럽겠지. 근데 목사 정도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라고 하면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와 그 감사가 넘치고 그냥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 목사로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왜 부담스러운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말이야. 일반 성도는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목사 정도 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건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우셨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 부담스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물론 넘어진 적은 있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로부터 그들은 그렇게 부끄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목사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아직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집사라는 게 부담스럽고 권사라는 게 부담스럽고 장로라는 게 사람들 앞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게 장로요, 영광스러운 게 권사요, 영광스러운 게 집사라고 하는 걸 숨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복도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차매님이 나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를 받았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느낌이 참 이상했어요. 우리에서 등산하면 인사하죠. 등산하면 오고 가는 사람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하겠어. 저분이 나를 너 목사인 줄은 모를 텐데 왜 나한테 저렇게 목사님한테 인사하듯이 저렇게 인사를 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참 감동이 되어지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한편에 생겼어요. 외면하고 가지 않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걸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지고 논게 되는 것이지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아멘 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은 그거 안 되지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내가 소원을 하고 그거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물론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차 사줄게 그런다고 믿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다려도 한참 기다리겠지요. 그렇다고 야 임마 너 나 차 사준다고 그랬더니 왜 안 사줘? 언제 사줄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 마음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아멘하고 쉽게 약속하고, 특별히 서약을 하잖아요. 안수 집사 때 서약하고, 장로할 때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해요. 근데 서약을 할 때뿐이지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뿐이지 그 의미가 없어요. 안 지켜요. 여러분 서약하고 안 지키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권사되고 장로되고 집사 될 때에 여러분 책임 안 질 서약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려. 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윷놀이 하면서 죄야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쭉 부르지 않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꾸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법궤를 가지고 싸우자. 왜? 법궤를 앞세워서 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대패를 해버리고 법궤까지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그 블레셋에 갔는데 다곤 신상에다가 노획물로 법궤를 갖다 놨더니 자고 일어나면 그 나곤 신상의 모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보면 팔이 잘려져 나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여호와의 신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 또 병이에요. 전염병이 생겨.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거기 전염병이 생겨.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서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법궤 안을. 하나님은 지성소에 제사장 외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외에 들어가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으니까 거긴 범잡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지요. 근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했나 봐요. 그거 열어보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법궤가 그렇게 되다 보니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이건 누가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길리앗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라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집을 복을 줬다 하는데, 이게 사울 왕 때가 지나가고 다윗 왕 때 그 법궤를 다윗 왕이 그걸 모셔오는 거예요. 다시 모셔오는데 그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 것이지 들고 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차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고 가는 거하고 마차에 싣고 가는 건 그 짐짝이잖아요. 그 마차는 짐짝이잖아요. 예? 들고 가는 것도 그건 짐짝에 지나지 않잖아요. 메고 간다는 건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메고 가지 않고 소에다 해가지고 마차에 싣고 오니까는 소가 그냥 날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대서 그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또 죽게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누구야? 저기 누구지? 삽비라 남편이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일이, 이게 그냥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 뭐 아주 희한한 광경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됐지요. 그걸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자기 어떤 뭐 집을 팔았는지 뭐 돈을 팔았는지 하여튼 자기 재물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절반만 갖다 놓고 절반은 숨겼어요. 근데 베드로가 야,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냥 오늘 내 영혼이 떠날 것이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냥 죽으니까 금방 가다 장례를 치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어디 갔다 있다가 늦지막하게 오니까는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는 똑같이 말하니까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던 사람이 너를 갖다 묻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서 두 사람 다 장례 치렀잖아요. 이거를 또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다고 뭘 죽이느냐 뭐 이러고 또 시비 걸 수도 있겠지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쪽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망령되이 여김을 이르는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습게 취급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은 나를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셔. 하나님의 만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셔. 나의 주인이셔.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담배 많이 피잖아요. 학생들.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엄마 앞에서 담배 피워요? 성견아, 애들 그러지? 학교에서 딴 데서 담배를 피워도 집에서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담배 안 피워요. 딴 데 가서 술을 먹어도 집에 와서는 아직은 안 그래요. 뭐 대학교 가면 또 이제 나는 성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뭐 술 담배 뭐 쉽게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왜요? 그래도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모든 걸 들여다보시고 계시고 모든 걸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마음까지라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지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없어요. 어떤 부분에선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은 열정에 있지 않아요. 많은 성격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몰랐으니까. 물론 모르는 것도 우리 책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은 점점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며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 무언가 점점 알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갔지만은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내가 행하지 못할 바야 차라리 내가 안 믿는 게 낫다고. 그건 지옥 백성 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것만큼 우리의 삶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걸 알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십자가가 뭐가 되느냐?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똑같은 거지만 받아들이면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걷어차도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모르쇠 하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창조의 의도와 경륜에 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요.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김영사 무슨 목사님이야? 네? 박영선 목사님 그 설교를 거기에 내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분이 또 다른 걸로 봤는데 이분이 합동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데 당신이 TV를 보면은 교회 망신 다 시키고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한다라고 아주 애통하시더라고요.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저 교회에서만 하도 차라리 날 텐데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냐고 그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 준한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은 보고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복음에 이르지 않았나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 그렇다고 뭐 엉터리로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을 올해 우리 교회에 한번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척할 때에 그분이 유일하게 나한테 10만 원씩 선교원금을 보내주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영호 목사님 오늘 대화를 한데 그래. 신학대원 다닐 때에 은혜를 끼친 분이 몇 분 안 된대. 근데 그 목사님하고 아빠가 와서 설교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학교에서도 많이 존경받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지요. 틀림없이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멸망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이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에 우리가 감복하는 신앙이 진짜 우리가 구원의 감사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이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못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본전이다가 아니에요. 선이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해야 돼 라고 아는 걸 알면서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선을 선으로 아는데 족한 게 아니에요. 선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이번 세미나에 대부분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 못했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요, 웬만하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로서 1년에 한 번 있는 재직 세미나인데 거길 참석을 안 해요? 가서 그냥 자리만 채워줘도, 자리만 지켜줘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 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가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왜 안 가요, 근데?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안 가니까는 괜찮은 거, 그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하면은 그냥 본전인 줄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묻어뒀던 거, 그게 죄야. 주인은 갑절로 남기길 원하셨지 그냥 묻어두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묻어뒀잖아요. 남기지 않고. 그게 악함이라 그랬잖아.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무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인지 착하고 충성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무익한 존재지 뭐. 여러분, 우리가 겸손 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고 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도 괜찮은 줄 생각해요. 왜? 회방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회방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안 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악한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관심 없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직해 모여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안 모여, 그건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자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안 하는 건 괜찮다. 절대로 안 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과거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나무에서 실과를 얻으려고 3년 동안 와봤지만은 해마다 와도 헛당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그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해마다 기회를 줘. 해마다. 근데 맨날 오면은 본전이야. 혼자 앉아 있어. 생명의 번식이 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찍어버려라. 내가 주일 예배 드렸고요. 11조 드리고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요. 그건 네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넌 자라야 돼. 그리고 열매 맺어야 돼. 그게 생명 있는 거야. 근데 열매가 없잖아. 그럼 죽은 나무네. 찍어버려야지 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앞서서 말은 거창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어른들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아멘은 가장 크게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너는 지금 마귀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는 그것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 하자. 당연히 하던 일인데 안 하는 거 그거 하자. 해보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 해보자.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그 십자가는 못 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게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게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면서도 예수님을 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또 반론하고 대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겠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래 한 절 더 읽어야 되는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는 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서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로 살게 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우리 주변에서 보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시시한 자가 되지 말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춰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시대의 남은 자요 남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